제가 그 목소리가 좀 목감기가 좀 걸려갖고요. 제가 또 유행에 민감해갖고 감기가 유행하니까 덜컥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원래 이게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소 좀 듣기가 오늘 조금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9번째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받고 있을 때, 오해받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외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면 일을 하고 나서 교회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목사님의 차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차가 그거를 봤을 텐데 그냥 횡생하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주변의 지체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자매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도 좀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목사님이 보자고 하니까 어렵게 찾아와서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에 당황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에 그 날짜에는 자기가 외부 사역을 나갔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은 차를 보고 이 자매가 오해를 해서 그만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뭐 하겠어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 자매한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자매님 거봐요. 왜 없는 일을 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까지 일로 상처받은 자매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매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매님, 저는 분명 그때 그 시간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자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매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목사님의 이미지가 너무 차가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그 목사님은 깊이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지도하던 청년이 어느덧 교회에 같이 일하는 사역자가 됐는데 그 청년이 사역자가 된 뒤로는 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를 피할까라고 해서 제가 어느 날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쌩하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평상시 성격이 어때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평상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런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억울하지만 일단은 제가 먼저 저도 그 청년한테, 그 사역자한테, 후배 사역자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인사를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보자마자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고 계시네요. 자, 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를 오해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오해 받는 것보다 오해 한쪽을 손들라고 하면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평가를 들을 때 정말 내가 말도 안 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 전혀 엉뚱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찾아가서 한번 따져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총 24장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호와의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실제로 연합해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12장까지가 나오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 중에서 14장에서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때 자신이 먼저 가장 힘든 곳을 먼저 가겠다고 어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냐면, 기억나세요? 우리에게는 뭐 할 곳이 필요하다? 도망갈 곳이 필요하다. 도피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48개의 레위 지파가 성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이 모든 지파에 골고루 퍼져서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지파를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레위 지파가 좀 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분배를 해줬던 얘기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장의 45절 마지막,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전쟁은 이제 진짜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뭐가 걸리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지파 반, 바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세한테 쫄라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그들과 결국에는 주면서 약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단 서쪽에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함께 연합해서 꼭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선봉대에 섰던 것들 여러분도 아마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그들이 7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녀들을,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7년 동안 떠나서 전쟁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호수아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정해신 길로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얘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뻤을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이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미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할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양손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득 선물과 물질과 전리품들을 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하면서 막 기뻐갖고 막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행복한 발걸음으로 기쁘게 갔을 겁니다. 아마 두 발걸음이 점프를 하면서 막 신나는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오늘 뭐라고 나와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것도 큰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큰 이유가 되는, 놀라운 사건의 이유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조금 시간이 지르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하느냐, 원래 제단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단 한 곳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지금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려고 저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날 텐데,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생길 만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저들이 지금 우리하고 이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갈라지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12절 같은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서로 아쉬워서 부둥켜 안고 이제 잘가, 고생했다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서로 악수하면서 밤같게 헤어졌던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될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싸움이 날 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뭐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 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이런 오해를 통해서 다음 큰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친해던 사이, 우리를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오해가요. 근데 오늘 그들은 왜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까요? 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오해가 생길까요?
그거를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단 9지파 반은 자신을 가리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더 2지파 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지파 반 사람들도 지금 뭐를 가르고 있는 거에 맞지?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9지파 반은요, 철저하게 지금 2지파 반이 왜 그런 행동을 듣기도 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오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첫 번째 조건으로 이 자기 중심성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을 2명씩 한 조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노래를 이 손으로 박자를 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세요? 1부 때는 제가 이거 하니까 다 맞췄고 2부 때는 일부러 바꿨어요. 못 맞히도록. 근데 이거를 치는 사람은 속으로는 자기가 노래를 흥얼거리기 때문에 무슨 노래인지 이렇게 하면서 치는데, 반대쪽 사람한테는 그 노래의 제목도 가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제출한 사람은 저 상대방이 맞출 확률이 몇 %냐라고 그거를 써보게 했더니만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50% 이상이 맞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지금 엄청 잘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답률을 보니까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 대 2.5%.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쓰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다 어떤 식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잘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흔하게 벌어지잖아요. 뭐 작은 오해로 하면은 남자분들은 보통 어때?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뭐 좀 장난친 것 같고, 내가 뭐 그 정도도 당신 이해 못해? 이렇게 속이 좁아. 그랬을 때 여자 쪽도 되게 억울하시잖아요. 그쵸?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오해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의 관계 속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 뭘로 해석하니까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순간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참지 못하고 이 오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전쟁을 치러버렸다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9지파 반이 행동을 취하는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2가지의 행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 어떤 행동이었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중심성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성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 아들인 비느하스, 이 사람을 비롯해서 각 지파 9지파 안에 천부장 이상급 되는 대표자 10명을 뽑아서 11명이 시찰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갔더니만 어떻게 됐냐, 그들의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는지를 오늘 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다짜고짜 듣지도 않고 화를 내면서, 오늘 이 표현은 화를 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그쪽 마음의 심기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협상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회의는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는 길을 혹시나 선택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오해가 빚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에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간디일 겁니다. 이 간디가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는 교회를 딱 한 번 인생 가운데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거기서 자, 흑인들은 뒤로 가시고 백인들은 앞으로 오십시오.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뒤로 가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만 앞에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이 간디가 그 말을 듣자마자 교회를 다시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간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서도요, 방문객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말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다 뭐 말로는 다 그냥 뒤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은연중에 우리가 식사 중이나 사람을 대할 때 혹여나 우리 안에 무슨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실수하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중심성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니까 아마 부부끼리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아니면 뭐 가족 간의 관계, 아니면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옆 사람 안에 만약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이분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값진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라면 우리 신전주 교회는 어떤 중심성의 교회로 흘러가겠습니까? 사랑의 중심성의 교회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비느하스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일을 행동한 건 아니냐. 첫 번째 사건은 17절에서 얘기했듯이 바알의 부올 사건이라 그래갖고, 부올의 제약이라 그래갖고,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의 여자들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취하면서 그들의 우상인 바알 부올까지 같이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거기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혹시나 제단을 쌓은 것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도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간이 취했던 거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신할의 좋은 외투, 요즘으로 따지면 신할이 뭐랑 발음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런 건 다 잘 기억해. 샤넬의 고급 외투. 그런 욕심으로 혹시나 너희들이 이 제단을 너희들하고 따로 예배드리고 너희들만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욕심으로 제단을 쌓은 거 아니냐라고 두 가지 사건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9절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동쪽 땅이 불안정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와. 우리가 땅을 줄게. 그냥 같이 살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 우리 것 넘겨줄게. 괜찮아, 와. 지금 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지금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해가 풀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자기의 중심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랑의 중심성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풀렸던 두 번째는 뭐였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홉 지파 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두 지파 반도 오늘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마음이 일치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지금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 아홉 지파 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이 두 지파 반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치러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한글로는 잘 안 들어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짧은 단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학자 주석에서는 뭐라고 했냐,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황하면 말이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다 당황이 안 되시나 보네요. 보통은 다 당황하게 되면 어쩌죠? 하나님이 하면서 말을 더듬어거리고 말이 막 잘 안 나오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로임 야훼, 엘 엘로임 야훼 하면서 하나님만 계속 찾으면서 말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오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편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목적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12지파가 함께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살아있기에 알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후손 때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자손들이 실로에 가서 이제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요단강을 두 지파 반이 건너는데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큰 제단이 바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싸웠던 증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나타내려는 마음으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2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웃지파 반도 어떤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두지파 반도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 하고 안심을 하고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회복됐어요. 그렇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얼른 요단 서편으로 돌아가 아홉 지파 반 사람들에게 전하자마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큰 제단을 예시라고 부르면서 그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그 제단은 예배 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었구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헐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라기도 하고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비난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하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행동도 안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 중심적으로 그 부분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둘 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야기가, 오해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은요 그 안에 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공동체성을 가지고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역사하심이에요. 그럼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게 할까요? 나눠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이 됐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뱀이 유혹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정녕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정녕 그렇게 말씀했냐?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을 구별하는 걸 할까봐 그게 싫어해서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의심의 마음, 오해의 마음이 들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는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앞으로 우리 신전주 교회는 지금 제2의 리더십 교체하면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뭐 하려고 할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은 뭐예요? 그 오해를 그냥 둬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마음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도 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고,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알람도 울리고, 어찌나 정확하신지 이제 곧 마지막 페이지 안 그래도 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겠어요? 사단도 지금 이 상황을 오해하게 또 만들어요. 목사님이 또 이게 나를 또 미워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깨지지 않게, 우리 신전주 교회가 나눠지지 않게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고 있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오해를 하는 대상을 찾아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편에서 서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의 매는 줄로 그것에 역사하셔서 그 오해들이 풀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